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도 하나님의 귀한 은혜가 우리를 말씀으로 승리하게 하는 그런 은혜가 또 승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계속해서 사무엘상 우리 여행을 떠나고 있습니다. 우리 즐겁게 여행을 떠나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고요. 우리 간략히 좀 지난 시간의 이야기들을 한번 되짚어 봅시다. 우리 이스라엘의 초대 왕으로 세워졌던 사울의 이야기를 우리가 함께 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이 사울 왕을 기름 붓고 또 여러 가지 징조들이 그에게 나타나고 또 이루어짐으로 그가 하나님이 정말 세워주신 사람이라는 걸 사울 본인도 깨닫고 여러 사람들에게 깨닫게 하는 것들도 봤습니다. 그리고 사무엘이 이제 각 지파의 1000명씩을 모아 12,000명의 각 지파의 지도자들 앞에서 사울을 왕으로 선포하는 그런 일들도 있었으나 아직 그를 인정하지 못하는 불량배들의 모습을 통해서 온전하게 왕으로 세워지지 못하였던 그의 모습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11장에 보면 이제 암몬 자손이 이스라엘을 쳐들어오고 특별히 길르앗 야베스라는 장소로 쳐들어왔을 때 사울에게 그 소식이 들리자 하나님의 영이 크게 그에게 임해서 그가 몰고 있던 소를 그 자리에서 죽이고 12각을 내서 각 지파에게 보내어서 군대를 소집합니다. 한 33만 명의 군대를 모집하여서 이 암몬 자손에게 대승을 이루게 되므로 정말로 온 이스라엘의 사울이 능력을 또 증명하게 되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정말 이제는 온 이스라엘이 이 사울을 왕으로 정말로 추대하고 세우는, 정식으로 왕을 세우는 일이 있기까지 하게도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사무엘이 자기가 이제 이스라엘을 통치했던 사사에서 물러나면서 설교를 했던 내용이 12장의 내용이고요. 너희들이 하나님이 여태까지 인도해 주시고 왕으로 너희들을 지켜오셨으나 너희가 하나님을 버렸다. 너희가 그렇게 죄를 범했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런 너희들을 그래도 용서하시고 용납하시고 이렇게 사울 왕을 허락해 주셨으니 이제 너희 그 사울 왕과 너희가 하나님을 잘 섬겨서 패망하지 말고, 기존 너희의 선배들이 선조들이 그렇게 심판받고 망하였던 길로 가지 말고 너희 왕과 너희가 함께 하나님을 잘 섬겨서 너희가 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나라로 세워가라. 나는 너희를 위해 기도를 쉬는 죄를 범치 않겠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그 자기의 또 직분을 이제 사사에서 선지자로 옮기는 이 사무엘의 모습도 볼 수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 사무엘상 5번째 시간입니다. 이제는 근데 또 비극적인 일들이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꽤 내용이 깁니다. 3장밖에 안 되지만 내용이 꽤 길어요. 그래서 오늘은 이 버려진 초대왕 사울에 대한 이야기를 할 겁니다. 이 버려졌다고 해서 사울이 이제 왕의 자리에서 내려왔다는 건 아니고요. 하나님께 결국 버림을 받게 되는 그런 과정들을 오늘 좀 보게 될 겁니다. 분량은 13장에서 15장까지이고 이 부분의 제목을 좀 이야기하자면 불순종하여 버림받은 초대왕 사울의 비극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 부분에 그래도 우리가 두 가지 큰 맥을 가지고 한번 어떻게 이야기들이 전개되는지를 볼 수 있냐면, 첫 번째, 우리가 이 사울의 불순종의 원인이 무엇인가를 한번 이 말씀들을 보면서 다각도로 한번 관찰해 보기를 원합니다. 한두 개가 아니라 여러 가지의 관점에서 이 사울의, 이 초대왕 사울의 실패가 굉장히 조명됩니다. 이거 한번 좀 잘 보고요. 두 번째, 그럼에도 이스라엘을 블레셋 손에서 구원하시는, 특별히 사울의 손을 통해 구원하시는 하나님은 왜 그렇게 하시는지도 한번 생각하면서 이 말씀의 여행을 떠나시면 또 굉장히 재미있게 이 말씀을 읽으실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장별로 한번 주요 사건들을 정리해 볼게요. 자, 13장입니다. 이 13장에는 이 사울 왕의 첫 번째 불순종이 드러나고요.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어떤 인간적인 불안함으로 스스로 번제를 드리게 되는 이런 망령된 모습을 보이는 사울 왕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13장은 처음 시작하면서 이 사울 왕이 이제 육신의 나이로는 40세가 되었고 이스라엘을 다스린 지는 2년이 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제 자기가 다스린 지 2년째가 되니까 이 사울이 자기 스스로 어떤 정예 군대 3,000명을 뽑습니다. 그 중에 2,000명은 자기가 데리고 있고 1,000명은 자기 아들 요나단이 다스리도록 합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이 요나단이
자기가 데리고 있는 이 1000명의 군대를 가지고 블레셋 수비대를 치고 도발해서 결국 이 블레셋과 이스라엘 가운데 이제 전쟁이 또 발발하게 됩니다. 그리고 결국 이렇게 전쟁이 발발하니까 백성들 군대가 길갈에 모여서 사무엘을 따르게 되는 거죠. 근데요 이때 좀 블레셋이 이를 갈고 나온 것 같아요. 그래서 병거가 3만, 마병이 6천, 그리고 이들이 징집해 있는 그 군대가 해변의 모래와 같이 많은 그런 모습들로 나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이 모습을 이스라엘 군대들이 보고 나니까, 이 블레셋의 위용을 보고 나니까 이스라엘 군대가 공포에 떨고 숨거나 아니면 자기의 자리로 돌아가게 되는 겁니다. 자, 여기에 첫 번째 이 사울의 어떤 불안의 요소가 있는데, 이 눈앞에 보이는 적군 블레셋의 굉장히 강건한 모습이 이 사울에게는 굉장히 불안했던 것 같아요. 자, 그리고 나서 사울이 이제 사무엘이 너 길갈에 가서 7일 동안 기다려라. 여러분 혹시 전에 그 말했던 거 기억나십니까? 그래서 그 길갈에 가서 7일을 다 기다렸는데도 사무엘 선지자가 오지를 않는 거예요. 전쟁을 앞두고 막 긴박한데, 근데 더 문제는 뭐냐면 사무엘 선지자가 오지 않고 전쟁을 못하고 있으니까 군대로 모였던 사람들이 다 흩어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급한 마음에 사울이 이 사무엘 선지자를 기다리지 못하고 스스로 번제를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원래 번제는 선지자와 제사장만 드릴 수 있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왕인 자신이 하나님 앞에 그냥 번제를 드려버리는 거예요. 급하니까. 또 마침 딱 번제를 마치자마자 사무엘 선지자가 딱 도착을 합니다. 이게 무슨 일이냐 물어봤더니 사울이 변명하는 거야. 내가 너무 마음이 급하고 군대가 막 흩어지길래 내 부득이하게 내가 먼저 이렇게 번제를 드렸다. 그러자 사무엘이 이렇게 말합니다. 왕이 망령되게 하나님 앞에 왕령되게 행하였고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니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할 것입니다 라고 예언해요. 그리고 그냥 사무엘이 그 자리에서 일어나서 길갈을 떠나서 베냐민 기브아로 가버립니다. 여기서도 두 번째 이제 사울의 불안한 요소를 찾아볼 수가 있는데 뭐냐면 군대가 흩어지는 걸 못 참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기드온 이야기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은 숫자로 싸우는 분은 아니거든요. 근데 이 사울에게는 이 군대 숫자가 중요했던 거예요. 자, 이제 남은 군사를 세봤더니 한 600명 정도가 남았습니다. 그러니까 다 가버리고 600명 남은 거예요. 예. 자, 이스라엘은 베냐민 게바 지역에 진을 치고 블레셋은 미스바라는 곳에 진을 쳤어요. 근데 이게 워낙에 수가 많으니까 한 3만 명 대 600명이니까 블레셋 군대의 일부가 이미 승기를 잡은 줄 알고 노략질을 하려고 여러 경로들로 막 이스라엘을 이제 소수를 쳐들어오는 겁니다. 근데 이때 이스라엘의 상황이 어땠냐면 이스라엘은 아직 철기 문명이 아니었어요. 블레셋은 철기 검과 칼과 창을 가지고 나왔는데 아직도 이스라엘에는 이 철로 된 칼을 가지고 있는 건 사울과 요나단뿐이었고 나머지 백성들은 다 자기들이 농사 짓고 있던 그 쟁기나 이런 거 가지고 전쟁에 나왔던 겁니다. 그리고 그나마도 그런 쟁기, 보습 이런 부분들도 다 블레셋에 가서 의존해서 만들 수밖에 없었던 그런 아직 기술이 더 발달되지도 않았던 그런 시대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즉 여기서도 세 번째 이 사울 왕의 불안의 요소가 등장하는데 뭐냐면 군대에 변변치 않은 무기가 없다라는 것. 그런 것이 이 사울 왕의 굉장히 불안한 요소 중에 세 번째였다. 즉 첫 번째 이 적군인 블레셋이 강건하였고, 두 번째 자기들의 군대가 막 흩어졌고, 그 세 번째 그 남아있는 군대마저도 무기가 변변치 않은, 그러니까 인간의 겉모습의 상황 눈으로 보기에는 굉장히 지금 우리의 상황이 형편없어 보이는 그러한 모습에 사울 왕이 완전히 빠져버렸다. 하나님이 보이지 않았다라는 것들을 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이제 14장으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자, 이 14장에서는 그래도 희망의 불씨가 보이는데 그야 사울의 아들 요나단의 용맹, 그런데 또 사울의 성급한 맹세, 그러나 또한 그 중에서도 블레셋에게 승리하는 모습을 볼 수도 있습니다. 자, 14장을 보면 요나단이 등장합니다. 그 요나단이 사울 왕의 아들이죠. 이거 왕세자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요나단이 사울에게 보고하거나 말하지 않고 그 남아있는 600명의 정예 부대를 데리고 그 블레셋 진영으로 몰래 침투하는데, 그 진영이 어땠냐면 두 큰 바위가 있는 요새였어요. 하나 바위의 이름은 보세스라고 하는 미끄러운 바위라는 이름이었고, 하나는 세네라고 하는 이름의 바위였는데, 이거는 가시와 같이 이렇게 삐죽했는지 아니면 가시같이 삐죽삐죽 나왔는지 이름이 가시같은이라는 바위였습니다. 이런 험한 두 바위가 있는 이 요새인 블레셋 진영으로 이 600명의 군인을 가지고 요나단이 몰래 기어가지고 올라가는 거예요. 자, 그리고 나서 이제 갑자기 아히야 제사장이 등장합니다. 근데 이 아히야 제사장은 누구냐면 이 사울 왕 집안의 집안과 이 왕궁을 섬기는 제사장이었는데, 공교롭게도 망했던 엘리 제사장의 유일하게 남았던 후손인 이가봇의 후손이 바로 이 아히야 제사장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예표하는 게 있어요. 그렇죠? 몰락했던 엘리 제사장 집안의 제사장이 사울 왕 집안의 제사장이었다. 뭔가 복선을 주는 거죠. 안 좋은 복선을 주는 겁니다. 자, 그 재밌는 건, 그러나 그 아들 요나단은요 굉장한 믿음의 사람이어서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그가 뭐라고 그 600명의 군대들에게 이야기하냐면, 우리가 저 할례 받지 않은 블레셋인들을 한번 치자.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일하실까 한다. 그리고 하나님의 구원은 사람의 많고 적음에 달려있지 않다라고 굉장히 담대한 모습으로 이 군인들의 사기를 돋구어 주는 거예요. 아버지랑 굉장히 다른 모습입니다. 자, 그리고 군대가 그런 요나단의 믿음의 고백에 순종해서 따라요. 그리고 이제 요나단이 거기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또 하나 하나님의 표징을 구하는, 그게 뭐냐면 요나단과 한 사람 딱 두 명이서 용감하게 그 적진 쪽으로 걸어가 보는 것, 올라가 보는 겁니다. 그러면 거기에 지키고 있던 블레셋 초병이 그 올라오는 요나단과 다른 한 사람을 보고 뭐라고 반응하는지를 보고 하나님의 표징을 삼지 않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초병이 그 올라오는 두 사람을 보면 대수롭지 않게 야 우리한테 와라 라고 이야기하면 이건 하나님이 저들을 치라는 표징이고, 아니다 거기 기다려라 우리가 너희에게 가겠다 라고 이야기하면 이건 하나님이 이들을 치지 말라는 표징으로 알겠다 라고 했는데, 그래서 이 요나단과 그 일행이 이 블레셋 초병들에게 나타날 때 하나님이 그들을 치라는 표징이 나타나요. 뭐예요? 그들이 야 우리에게 올라와 너희에게 보여줄 게 있어 라고 블레셋 초병들이 이들을 아무렇지도 않게 방심하고 여기고 이들을 올라오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요나단이 이것을 블레셋을 자신들에게 넘겨줄 하나님의 표징으로 삼고, 이 요나단과 군대가 올라가가지고 이 블레셋 초병들 20명을 단숨에 제압하는 거예요. 이 사건을 통해서 블레셋 온 군대가 요나단의 군대로 인해서 큰 혼돈과 두려움에 빠지고 자중질환에 빠지게 됩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잘 사용하시는 방법입니다. 적군 스스로가 자중질환에 빠져 서로가 서로에게 혼란한 틈을 주어서 서로가 서로를 베고 죽이게 만드는, 이게 하나님의 아주 대표적인 방법이지요. 자, 사울의 파수꾼이 원래 이제 이스라엘 본진에 있던 사울 왕과 그 파수꾼이 이러한 이 블레셋 군대가 막 움직이는 것들을 파악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제서야 자기의 진영 안에 자기 아들 요나단과 그 정예 군대 600명이 없다는 것을 파악해요. 아, 내 아들 요나단과 정예 군대 600명이 가서 지금 소동을 일으키는구나 막 파악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막 부랴부랴 아히야 제사장에게 하나님의 궤를 가져오게 하려다가 상황이 너무 급박한 걸 보고 아유 손을 치워라 라고 취소해버립니다. 그리고 막 전장으로 달려가는 거죠. 이미 전장에 가봤더니 이 전쟁터는 블레셋의 자중질환이 굉장히 심해지고 있었고, 거기에 블레셋의 포로로 잡혀갔던 이스라엘 군인들이 또 막 기회를 틈타서 막 들고 일어났고, 또 숨어있던 이스라엘의 군대들이 이 블레셋이 연약해짐을 보니까 또 모두 나와가지고 블레셋을 추격하고 결국 승리하게 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이 모든 것들이 이 아버지와는 다른 요나단의 담대한 믿음, 하나님을 의지함, 또 하나님의 표식을 구함에서부터 시작되었다라는 것들을 기억하시면 됩니다. 여기서 끝나면 참 좋은데, 문제는 또 이게 아들이 다 차려놓은 밥상에 아버지가 재를 뿌리는 거예요. 이제 사울이 자기네들이 막 승리하니까 너무
기쁜데 마음이 조급한 겁니다. 이렇게 된 거 이때 빨리 블레셋을 완전히 멸하자라고 마음이 조급해지기 시작해서 이가 무리한 맹세를 거는데 그게 뭐냐면 저 블레셋을 다 추격하여 우리가 이기는 저 저녁까지 누군가 밥이라도 먹는다면 하나님의 저주를 내리고 죽이겠다라고 아예 맹세를 해버리는 겁니다. 즉 뭐예요? 밥도 먹지 말고 추격해서 다 이기라는 거예요. 진멸하라는 거예요. 이게 무리한 건데 중요한 건 이 맹세를 듣지 못했던 이 사울 왕의 아들 요나단이 결국 그 앞에 있는 뿔을 먹어버리게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저녁이 지나서 맹세 기간이 끝났어요. 추격으로 굉장히 심히 피곤했던 이스라엘의 군대가 어떤 일을 저지르냐면 너무 힘들고 피곤하고 막 이러니까 고기를 생으로 그냥 핏째 막 먹는 겁니다. 이제 사울 왕이 그걸 듣고 그렇게 하지 못하도록 큰 바위를 가져서 거기서 쳐서 죽이고 피를 빼고 불에 구워 먹도록 또 이제 배려해주는 장면들도 등장하는데 이 모든 것, 이 첫 번째 결과가 뭐예요? 성급한 맹세의 결과가 뭐예요? 자기 욕심대로 자기 아들이 그 맹세를 어기고 꿀을 먹게 돼서 죽음의 위기에 처하게 됐어요. 둘째 뭐예요? 이 군대 백성들이 고기를 핏째 먹는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게 되는 일들을 가져오게 되는 겁니다. 자, 저녁이 돼도 이 블레셋을 다 추격할 일이 되지 못하자 사울이 하나님을 위해 처음으로 제단을 쌓고 그리고 하나님께 블레셋의 추격이 맞나 안 맞나를 이 제사장을 통해 물어보게 합니다. 근데 하나님이 대답이 없으신 거예요. 하나님이 무대답이시죠. 이 무응답에 대한 원인을 찾기 위해 혹시 우리 중에 죄 지은 자가 있나, 맹세를 어긴 자가 있나를 색출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나서 백성의 편을 나누고 사울과 요나단 편을 나누어서 제비를 뽑는데 제비를 뽑았더니 누가 나오냐면 사울 왕 쪽에 요나단이 뽑힌 거예요. 그리고 요나단이 결국 자백합니다. 나는 몰랐는데 내가 아버지가 맹세한지도 모르고 내가 꿀을 먹었습니다 라고 자백하는 거죠. 결국 그 맹세를 어긴 요나단을 사울이 죽이려고 하는데 이때 또 백성들이 나와서 그 왕을 말리는 거예요. 아니 이 구원이 저 요나단 우리 왕세자로부터 나왔는데 어떻게 저 아들 요나단을 죽이려고 하십니까? 죽일 수 없습니다. 백성이 막 말림으로 요나단이 죽음에서 면하게 되는 일들도 일어났지만 그령으로 이루어진 결과는 뭐냐면 블레셋의 완전한 승리, 블레셋을 완전히 추격하여 진멸하는 것에는 결국 실패하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 14장에는 사울의 어떤 전쟁의 경력, 모압, 암몬, 에돔, 소바의 왕들 블레셋을 쳐서 이겼던 그의 경력들, 아말렉을 치고 이스라엘을 약탈하는 자들의 손에서 건졌던 그의 모습이 나오고 또 사울의 가족들이 소개되면서 이 14장이 마무리됩니다. 자, 오늘의 마지막 15장은요 이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승리를 하나 사울이 노량물을 불순종함으로 완전히 버림받는 모습을 이제 또 보게 됩니다. 사울의 큰 두 번째 불순종의 모습이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오늘 말씀 15장에 보면 선지자 사무엘이 사울에게 와서 하나님의 명령을 전하면서 시작됩니다. 그 명령이 뭐냐면 예전에 출애굽했을 때 출애굽 여정 중에 이 아말렉 민족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막 다가와서 쳤잖아요. 괴롭혔잖아요. 그때 모세가 두 손을 들고 한쪽은 한쪽은 아론이 손 들고 기도했을 때 그 아말렉 족속을 이겼던 혹시 전투 기억하십니까? 그것을 연유로 하나님이 아말렉에게 징벌하시는 겁니다. 이제 나라도 세워졌고 너 왕도 세워졌으니 저 그때 내 백성을 괴롭혔던 아말렉을 네가 진멸하라 라는 명령을 이 사울 왕에게 내리시는 거예요. 근데 그냥 진멸하는 게 아니에요. 사람, 짐승, 노량물 하나 남기지 말고 모두 다 죽이고 불태우고 없애라! 완전한 진멸을 명하셨습니다. 사울이 이 명령을 듣고 군대를 소집했더니 21만 명이 모였어요. 그리고 골짜기에 복병을 두었다가 그 아말렉 민족 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대했던 겐 사람 민족들이 살았는데 그 사람들을 대피시킵니다. 왜냐면 이스라엘에게 선대했기 때문에 같이 진멸할 수 없었기 때문이죠. 그리고 그 겐 민족이 아말렉 진영에서 다 사라지고 난 이후에 이 사울 왕이 21만 명의 군사를 데리고 아말렉을 쳐서 승리합니다. 대승을 거둬요. 그런데 문제는 사무엘이 승리를 거뒀으나 이 아말렉의 왕이었던 아각을 죽이지 않고 생포하였고
양과 소와 어린 양과 모든 좋은 것들은 남겨두고 그가 뭐만 진멸했냐면 하찮은 것들만 다 진멸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이 사울의 불순종으로 인해 하나님이 후회하심을 사무엘에게 말합니다. 그리고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사울 왕이 이 큰 승리를 자축하면서 스스로를 위한 기념비를 세우고 길갈로 내려가요. 자, 이제 이 소식을 듣고 사울을 찾아온 사무엘이 이 사울 왕을 책망합니다. 그러자 사울이 변명하는데 뭐라고 변명하냐면 두 가지를 변명합니다. 첫 번째, 내가 이걸 그냥 진멸 안 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 좋은 것으로 제사하려고 이걸 남겨뒀다라고 첫 번째 변명하고, 두 번째는 뭐냐면 내가 백성이 두려워서 백성들이 이걸 원하니까 내가 어쩔 수 없이 이렇게 좀 남기게 했다라고 변명을 하는 거예요. 그러자 사무엘의 대답이 유명한 말씀이죠. 여러분 아시죠?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난 걸 왕은 모르셨습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왕을 완전히 버려서 왕이 못되게 하실 겁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아유, 사울이 이 말을 듣고 나니까 정신이 번쩍 들었는지 뒤늦게 회개하고 용서를 구하는 거예요. 그러나 이미 하나님은 그를 떠나셨고 사무엘도 돌아서는 겁니다. 그 돌아가는 사무엘을 이 사울이 붙잡아요. 그런데 이것도 상징적인 표현인데 사무엘을 붙잡았는데도 불구하고 사울이 가려고 하자 그 겉옷이 찢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예언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나라를 다른 왕에게 주실 겁니다 라고 쐐기를 박는 거죠. 자, 이때 사울이요 사무엘을 붙잡으면서 이렇게 예언합니다. 내가 범죄는 하였어도 그래도 내가 백성들과 장로들 앞에서 하나님께 경배할 수 있기는 해달라고 좀 요청하고, 사무엘이 돌이켜서 그것까지는 허락하고 사울을 따라 사울이 하나님께 경배할 수 있도록은 해주게 되죠. 그리고 결국 사무엘이 아말렉 왕 아각을 칼로 쪼개서 죽입니다. 그러고 나서 사울은 자기 갈 길로 돌아가고, 이후로는 사울 왕과 선지자 사무엘이 각각 흩어져서 죽는 날까지 보지 않게 되고, 그리고 15장은 어떻게 끝내냐면 사무엘은 이 사울 왕, 이런 불순종한 사울 왕을 위해 슬퍼하였고 하나님은 그 사울을 왕으로 삼으신 걸 후회했도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이 15장이 마무리됩니다. 이렇게 비극적인 일들로 오늘 이야기가 마무리됨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주는 어떤 인사이트가 굉장히 많음을 또 알 수 있어요. 자, 그럼 오늘 핵심 구절을 한번 찾아볼게요. 오늘 13장의 핵심 구절은 8절에서 10절입니다. 읽어볼게요. 사울은 사무엘이 정한 기간대로 이레 동안을 기다렸으나 사무엘이 길갈로 오지 아니하매 백성이 사울에게는 흩어지는지라. 사울이 이르되 번제와 목제물을 이리로 가져오라 하여 번제를 드렸더니 번제 드리기를 마치자 사무엘이 온지라. 사울이 나가 맞으며 문안하매. 아멘. 요나단의 도발로 시작됐던 블레셋과의 전쟁, 근데 그게 이제 여러 가지 상황과 환경을 기다리지 못하고 스스로 번제를 드렸던 사울의 모습, 그리고 무기 체계가 열악했던 이스라엘의 군대, 그러니까 외적으로 보기엔 굉장히 모든 게 열악함으로 그 마음에 조급함이 있었던 사울 왕의 모습을 오늘 이 8절에서 10절로 핵심 구절로 잡아봤습니다. 14장의 핵심 구절은요 43절에서 45절입니다. 한번 읽어볼게요. 사울이 요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행한 것을 내게 말하라. 요나단이 말하여 이르되 내가 다만 내 손에 가진 지팡이 끝으로 꿀을 조금 맛보았을 뿐이오나 내가 죽을 수밖에 없나이다. 사울이 이르되 요나단아 내가 반드시 죽으리라.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이 내게 벌을 내리시고 또 내리시기를 원하노라 하니 백성이 사울에게 말하되 이스라엘의 이 큰 구원을 이룬 요나단이 죽겠나이까. 결단코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옵나니 그의 머리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할 것은 그가 오늘 하나님과 동역하였음이니이다 하여 백성이 요나단을 구원하여 죽지 않게 하니라. 아멘. 요나단의 믿음으로 시작된 블레셋과의 전투에서의 승리, 근데 사울의 성급한 맹세, 그러나 요나단을 살리는 백성들, 그리고 결국 추격이 멈춰지는 이런 장면들이 14장의 장면인데, 오늘 요절은 이 요나단을 살리는 백성들의 모습에 좀 초점을 더 봤습니다. 오늘의 마지막 15장의 요절은 21절에서 23절입니다. 읽어볼게요.
다만 백성이 그 마땅히 멸할 것 중에서 가장 좋은 것으로 길갈에서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고 양과 소를 끌어왔나이다 하는지라.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신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른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하니. 아멘. 이렇게 우리 요절 말씀을 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자, 그러면 주안점 세 가지를 좀 보고 오늘 말씀 통독으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 여러분 이거 한번 좀 기억하십시오. 사울 왕이 왜 이렇게 됐나? 외적인 상황에만 집중하여 그는 불안해했어요. 하나님보다 군대의 수와 무기를 의존하였습니다. 두 번째, 눈앞에 보이는 적은 이득에 집착하면서 나타난 성급함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번제도 자기 마음대로 드렸고요, 성급하게 막 맹세하게 됐습니다. 세 번째, 하나님보다도 사람들의 눈을 두려워하고 눈치 보았어요. 백성들이 두려웠어요. 그래서 노략물에 대해서 불순종하게 되었어요. 이 모든 원인이 사울을 실패하게 하였고 불순종하게 하는 원인이 되었어요. 즉, 근데 여러분 이게 사울의 실패만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도 우리의 삶의 문제와 여러 가지 어려움 앞에서 과연 어떤 모습인가 되돌아볼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온전히 신뢰한다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 오늘 우리가 이 사울 왕이라는 거울을 통해 우리의 모습을 좀 살펴볼 수 있어야 합니다. 자, 두 번째, 그럼에도 사울의 손을 통해 이스라엘을 블레셋 손에서 구원하시는 하나님은 왜 그러셨는가? 즉, 그건 하나님 자신이 이 사울 왕을 세우실 때 그렇게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사무엘상 9장 16절에서 17절을 보면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이 사울 왕을 세움으로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세우고 그를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할 구원자로 세울 것이고 내 백성을 다스리게 할 것이다. 이렇게 약속하셨던 하나님의 약속을 지키시기 위해서 그런 겁니다. 자, 세 번째, 이 선지자의 슬픔, 하나님의 후회라는 단어에서 우리는 좀 깊은 묵상의 주제를 찾아내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왕으로 삼지 않고 눈에 보이는 것들, 뭐 지금 우리로 치자면 돈, 물질, 인간 이성 등, 이때는 인간 왕이었죠. 왕을 의지하는 시대의 결과는 선지자의 슬픔과 하나님의 후회가 있는 시대로 귀결됨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제가 기도하고 말씀을 읽을게요. 하나님, 오늘 우리가 이 사울 왕의 실패를 보며 처음으로 마음이 아프고 또한 오늘 우리의 불순종과 오늘 우리의 불안함의 문제에 대해서도 깊이 묵상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며 왕으로 삼는다는 것이 무엇인가를 깊이 묵상하게 하시고 오늘도 힘겹고 어려운 문제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는 주님의 귀한 백성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그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도 말씀으로 승리하십시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화이팅! 제 13장. 사울이 왕이 될 때 40세라. 그가 이스라엘을 다스린 지 2년에 이스라엘 사람 3,000명을 택하여 그 중에서 2,000명은 자기와 함께 믹마스와 베델산에 있게 하고 1,000명은 요나단과 함께 베냐민 기브아에 있게 하고 남은 백성은 각기 장막으로 보내니라. 요나단이 게바에 있는 블레셋 사람의 수비대를 치매 블레셋 사람이 이를 들은지라. 사울이 온 땅에 나팔을 불어 이르되 히브리 사람들은 들으라 하니 온 이스라엘이 사울이 블레셋 사람들의 수비대를 친 것과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들의 미움을 받게 되었다 함을 듣고 그 백성이 길갈로 모여 사울을 따르니라.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모였는데 병거가 3만이요 마병이 6,000명이요 백성은 해변에 모래같이 많더라. 그들이 올라와 베다웬 동쪽 믹마스에 진침해 이스라엘 사람들이 위급함을 보고 절박하여 굴과 수풀과 바위 틈과 은밀한 곳과 웅덩이에 숨으며 어떤 히브리 사람들은 요단을 건너 갓과 길르앗 땅으로 가되 사울은 아직 길갈에 있고 그를 따른 모든 백성은 떨더라. 사울은 사무엘이 정한 기한대로 이레 동안을 기다렸으나 사무엘이 길갈로 오지 아니하매 백성이 사울에게서 흩어지는지라. 사울이 이르되 번제와 화목제물을 이리로 가져오라 하여 번제를 드렸더니
번제 드리기를 마치자 사무엘이 온지라. 사울이 나가 맞으며 문안함에 사무엘이 이르되 왕이 행하신 것이 무엇이냐? 백성은 내게서 흩어지고 당신은 정한 나라 내 오지 아니하고 블레셋 사람은 믹마스에 모였음을 내가 보았으므로 이에 내가 이르기를 블레셋 사람들이 나를 치러 길갈로 내려오겠거늘 내가 여호와께 은혜를 간구하지 못하였다 하고 부득이하여 번제를 드렸나이다.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도다. 왕이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에게 내리신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리하였더라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에 왕의 나라를 영원히 세우셨을 것이거늘 지금은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왕에게 명령하신 바를 왕이 지키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하여 여호와께서 그를 그의 백성의 지도자로 삼으셨느니라 하고 사무엘이 일어나 길갈에서 떠나 베냐민 기브아로 올라가니라. 사울이 자기와 함께한 백성의 수를 세어보니 600명 가량이라.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과 그들과 함께한 백성은 베냐민 게바에 있고 블레셋 사람들은 믹마스에 진쳤더니 노략군들이 세 대로 블레셋 사람들의 진영에서 나와서 한 대는 오브라 길을 따라서 수알 땅에 이르렀고 한 대는 벳호론 길로 향하였고 한 대는 광야 쪽으로 스보임 골짜기가 내려다 보이는 지역길로 향하였더라. 그때 이스라엘 온 땅에 철공이 없었으니 이는 블레셋 사람들이 말하기를 히브리 사람이 칼이나 창을 만들까 두렵다.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각기 보습이나 삽이나 도끼나 괭이를 벼리려면 블레셋 사람들에게로 내려갔었는데 곧 그들이 괭이나 삽이나 쇠스랑이나 도끼나 쇠채찍이 무딜 때에 그리하였으므로 싸우는 날에 사울과 요나단과 함께한 백성의 손에는 칼이나 창이 없고 오직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에게만 있었더라. 블레셋 사람들의 부대가 나와서 믹마스 어귀에 이르렀더라. 제 14장. 하루는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자기의 무기를 든 소년에게 이르되 우리가 건너편 블레셋 사람들의 부대로 건너가자 하고 그의 아버지에게는 아뢰지 아니하였더라. 사울이 기브와 변두리 미그론에 있는 석류나무 아래에 머물렀고 함께한 백성은 600명 가량이며 아히야는 에봇을 입고 거기 있었으니 그는 이가봇의 형제 아히두베의 아들이요 비느하스의 손자요 실로에서 여호와의 제사장이 되었던 엘리의 증손이었더라. 백성은 요나단이 간 줄을 알지 못하니라. 요나단이 블레셋 사람들에게로 건너가려 하는 어귀 사이 이쪽에는 험한 바위가 있고 저쪽에도 험한 바위가 있는데 하나의 이름은 보세스요 하나의 이름은 세네라. 한 바위는 북쪽에서 믹마스 앞에 일어섰고 하나는 남쪽에서 게바 앞에 일어섰더라. 요나단이 자기의 무기를 든 소년에게 이르되 우리가 이 할례 받지 않은 자들에게로 건너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실까 하노라.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이 많고 적음에 달리지 아니하였느니라. 무기를 든 자가 그에게 이르되 당신의 마음에 있는 대로 다 행하여 앞서 가소서. 내가 당신과 마음을 같이하여 따르리이다. 요나단이 이르되 보라, 우리가 그 사람들에게로 건너가서 그들에게 보이리니 그들이 만일 우리에게 이르기를 우리가 너희에게로 가기를 기다리라 하면 우리는 우리가 있는 곳에 가만히 서서 그들에게로 올라가지 말 것이요 그들이 만일 말하기를 우리에게로 올라오라 하면 우리가 올라갈 것은 여호와께서 그들을 우리 손에 넘기셨음이니 이것이 우리에게 표징이 되리라 하고 둘이 다 블레셋 사람들에게 보이매 블레셋 사람이 이르되 보라, 히브리 사람이 그들이 숨었던 구멍에서 나온다. 하고 그 부대 사람들이 요나단과 그의 무기를 든 자에게 이르되 우리에게로 올라오라. 너희에게 보여줄 것이 있느니라. 요나단이 자기의 무기를 든 자에게 이르되 나를 따라 올라오라. 여호와께서 그들을 이스라엘의 손에 넘기셨느니라. 요나단이 손발로 기어 올라갔고 그 무기를 든 자도 따랐더라. 블레셋 사람들이 요나단 앞에서 엎드러지매 무기를 든 자가 따라가며 죽였으니 요나단과 그 무기를 든 자가 반나절 가리 땅 안에서 처음으로 쳐 죽인 자가 20명 가량이라. 들에 있는 진영과 모든 백성들이 공포에 떨었고
부대와 노략군들도 떨었으며 땅도 진동하였으니 이는 큰 떨림이었더라. 베냐민 기브아에 있는 사울의 파수꾼이 바라본즉 허다한 블레셋 사람들이 무너져 이리저리 흩어지더라. 사울이 자기와 함께한 백성에게 이르되 우리에게서 누가 나갔는지 점호하여 보라. 점호한즉 요나단과 그의 무기를 든 자가 없어졌더라. 사울이 아히야에게 이르되 하나님의 궤를 이리로 가져오라. 그때 하나님의 궤가 이스라엘 자손과 함께 있음이니라. 사울이 제사장에게 말할 때 블레셋 사람들의 진영에 소동이 점점 더한지라. 사울이 제사장에게 이르되 내 손을 거두라. 사울과 그와 함께한 모든 백성이 모여 전장에 가서 본즉 블레셋 사람들이 각각 칼로 자기의 동무들을 치므로 크게 혼란하였더라. 전에 블레셋 사람들과 함께하던 히브리 사람이 사방에서 블레셋 사람들과 함께 진영에 들어갔더니 그들이 돌이켜 사울과 요나단과 함께한 이스라엘 사람들과 합하였고 에브라임 산지에 숨었던 이스라엘 모든 사람도 블레셋 사람들이 도망함을 듣고 싸우러 나와서 그들을 추격하였더라. 여호와께서 그 나라의 이스라엘을 구원하심으로 전쟁이 벳아웬을 지나니라. 이날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피곤하였으니 이는 사울이 백성에게 맹세시켜 경계하여 이르기를 전혀 곧 내가 내 원수에게 보복하는 때까지 아무 음식물이든지 먹는 사람은 저주를 받을지어다. 그러므로 모든 백성이 음식물을 맛보지 못하고 그들이 다 수풀에 들어간즉 땅에 꿀이 있더라. 백성이 수풀로 들어갈 때 꿀이 흐르는 것을 보고도 그들이 맹세를 두려워하여 손을 그 입에 대는 자가 없었으나 요나단은 그의 아버지가 백성에게 맹세하여 명령할 때 듣지 못하였으므로 손에 가진 지팡이 끝을 내밀어 벌집에 꿀을 찍고 그의 손을 돌려 입에 대매 눈이 밝아졌더라. 그때 백성 중 한 사람이 말하여 이르되 당신의 부친이 백성에게 맹세하여 엄히 말씀하시기를 오늘 음식물을 먹는 사람은 저주를 받을지어다 하셨나이다. 그러므로 백성이 피곤하였나이다. 요나단이 이르되 내 아버지께서 이 땅을 곤란하게 하셨도다. 보라, 내가 이 꿀 조금을 맛보고도 내 눈이 이렇게 밝아졌거든. 하물며 백성이 오늘 그 대적에게서 탈취하여 얻은 것을 임의로 먹었더라면 블레셋 사람을 사륙함이 더욱 많지 아니하였겠느냐. 그날에 백성이 믹마스에서부터 아얄론에 이르기까지 블레셋 사람들을 쳤으므로 그들이 심히 피곤한지라. 백성이 이에 탈취한 물건에 달려가서 양과 소와 송아지들을 끌어다가 그것을 땅에서 잡아 핏째 먹었더니 무리가 사울에게 전하여 이르되 보소서, 백성이 고기를 빚제 먹어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너희가 믿음 없이 행하였도다. 이제 큰 돌을 내게로 굴려오라. 너희는 백성 중에 흩어져 다니며 그들에게 이르기를 사람은 각기 소와 양을 이리로 끌어다가 여기서 잡아먹되 핏째로 먹어 여호와께 범죄하지 말라 하라. 하매 그 밤에 모든 백성이 각각 자기의 소를 끌어다가 거기서 잡으니라. 사울이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으니 이는 그가 여호와를 위하여 처음 쌓은 제단이었더라. 우리가 밤에 블레셋 사람들을 추격하여 동틀 때까지 그들 중에서 탈취하고 한 사람도 남기지 말자. 무리가 이르되 왕의 생각에 좋은 대로 하소서. 할 때 제사장이 이르되 이리로 와서 하나님께로 나아가사이다. 사울이 하나님께 묻자오되 내가 블레셋 사람들을 추격하리이까 주께서 그들을 이스라엘의 손에 넘기시겠나이까. 하되 그날에 대답하지 아니하시는지라. 너희 군대의 지휘관들아 다 이리로 오라. 오늘 이 죄가 누구에게 있나 알아보자.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아들 요나단에게 있다 할지라도 반드시 죽으리라. 하되 모든 백성 중 한 사람도 대답하지 아니하매 이에 그가 온 이스라엘에게 이르되 너희는 저쪽에 있으라. 나와 내 아들 요나단은 이쪽에 있으리라. 백성이 사울에게 말하되 왕의 생각에 좋은 대로 하소서. 이에 사울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 아뢰되 원하건대 실상을 보이소서. 하였더니 요나단과 사울이 뽑히고 백성은 면한지라. 사울이 이르되 나와 내 아들 요나단 사이에 뽑으라. 하였더니 요나단이 뽑히니라. 사울이 요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행한 것을 내게 말하라.
내가 다만 내 손에 가진 지팡이 끝으로 꿀을 조금 맛보았을 뿐이오나 내가 죽을 수밖에 없나이다. 요나단아, 내가 반드시 죽으리라.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이 내게 벌을 내리시고 또 내리시기를 원하노라. 백성이 사울에게 말하되 이스라엘의 이 큰 구원을 이룬 요나단이 죽겠나이까? 결단코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옵나니 그의 머리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할 것은 그가 오늘 하나님과 동역하였음이니이다. 하여 백성이 요나단을 구원하여 죽지 않게 하니라. 사울이 블레셋 사람들 추격하기를 그치고 올라가매 블레셋 사람들이 자기 곳으로 돌아가니라. 사울이 이스라엘 왕위에 오른 후에 사방에 있는 모든 대적 곧 모압과 암몬 자손과 에돔과 소바의 왕들과 블레셋 사람들을 찾는데 향하는 곳마다 이겼고 용감하게 아말렉 사람들을 치고 이스라엘을 그 약탈하는 자들의 손에서 건졌더라. 사울의 아들은 요나단과 이스위와 말기수하여 그의 두 딸의 이름은 이러하니 맏딸의 이름은 메라비요 작은 딸의 이름은 미갈이며 사울의 아내의 이름은 아히노아미니 아히마아스의 딸이요 그의 군사령관의 이름은 아브넬이니 사울의 숙부 넬의 아들이며 사울의 아버지는 기스요 아브넬의 아버지는 넬이니 아비엘의 아들이었더라. 사울이 사는 날 동안에 블레셋 사람과 큰 싸움이 있었으므로 사울이 힘센 사람이나 용감한 사람을 보면 그들을 불러 모았더라. 제 15장.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어 왕에게 기름을 부어 그의 백성 이스라엘 위에 왕으로 삼으셨은지 이제 왕은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아말렉이 이스라엘에게 행한 일 곧 애굽에서 나올 때에 길에서 대적한 일로 내가 그들을 벌하노니 지금 가서 아말렉을 쳐서 그들의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진멸하되 남녀와 소아와 젖 먹는 아이와 우양과 낙타와 나귀를 죽이라 하셨나이다. 사울이 백성을 소집하고 그들을 들라임에서 세어보니 보병이 20만 명이요 유다 사람이 10,000명이라. 사울이 아말렉 성에 이르러 골짜기에 복병시키니라. 사울이 겐 사람에게 이르되 아말렉 사람 중에서 떠나가라. 그들과 함께 너희를 멸하게 될까 하노라. 이스라엘 모든 자손이 애굽에서 올라올 때에 너희가 그들을 선대하였느니라. 이에 겐 사람이 아말렉 사람 중에서 떠나니라. 사울이 하윌라에서부터 애굽 앞 술에 이르기까지 아말렉 사람을 치고 아말렉 사람의 왕 아각을 사로잡고 칼날로 그의 모든 백성을 진멸하였으되 사울과 백성이 아각과 그의 양과 소의 가장 좋은 것 또는 기름진 것과 어린 양과 모든 좋은 것을 남기고 진멸하기를 즐겨 아니하고 가치 없고 하찮은 것은 진멸하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사무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내가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하노니 그가 돌이켜서 나를 따르지 아니하며 내 명령을 행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사무엘이 근심하여 온 밤을 여호와께 부르짖으니라. 사무엘이 사울을 만나려고 아침에 일찍이 일어났더니 어떤 사람이 사무엘에게 말하여 이르되 사울이 갈멜에 이르러 자기를 위하여 기념비를 세우고 발길을 돌려 길갈로 내려갔다.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른즉 사울이 그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당신은 여호와께 복을 받으소서.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행하였나이다. 그러면 내 귀에 들려오는 이 양의 소리와 내게 들리는 소의 소리는 어찌 됨이니이까? 그것은 무리가 아말렉 사람에게서 끌어온 것인데 백성이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 하여 양들과 소들 중에서 가장 좋은 것을 남기며 그 외의 것은 우리가 진멸하였나이다. 가만히 계시옵소서. 간밤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신 것을 왕에게 말하리이다. 말씀하소서. 왕이 스스로 작게 여길 그때에
이스라엘 지파의 머리가 되지 아니하셨나이까? 여호와께서 왕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을 삼으시고 또 여호와께서 왕을 길로 보내시며 이르시기를 가서 죄인 아말렉 사람을 진멸하되 다 없어지기까지 치라 하셨거늘 어찌하여 왕이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하고 탈취하기에만 급하여 여호와께서 악하게 여기시는 일을 행하였나이까? 나는 실로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여 여호와께서 보내신 길로 가서 아말렉 왕 아각을 끌어왔고 아말렉 사람들을 진멸하였으나 다만 백성이 그 마땅히 멸할 것 중에서 가장 좋은 것으로 길갈에서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고 양과 소를 끌어왔나이다.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를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과 당신의 말씀을 어긴 것은 내가 백성을 두려워하여 그들의 말을 청종하였음이니이다. 청하오니 지금 내 죄를 사하고 나와 함께 돌아가서 나로 하여금 여호와께 경배하게 하소서. 나는 왕과 함께 돌아가지 아니하리니 이는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 왕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음이니이다. 사무엘이 가려고 돌아설 때 사울이 그의 겉옷자락을 붙잡음에 찢어진지라. 여호와께서 오늘 이스라엘 나라를 왕에게서 떼어 왕보다 나은 왕의 이웃에게 주셨나이다. 이스라엘의 지존자는 거짓이나 변개함이 없으시니 그는 사람이 아니시므로 결코 변개하지 않으심이니이다. 내가 범죄하였을지라도 이제 청하옵나니 내 백성의 장로들 앞과 이스라엘 앞에서 나를 높이사 나와 함께 돌아가서 내가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경배하게 하소서. 이에 사무엘이 돌이켜 사울을 따라가매 사울이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사무엘이 이르되 너희는 아말렉 사람의 왕 아각을 내게로 끌어오라. 아각이 즐거이 오며 이르되 진실로 사망의 괴로움이 지났도다. 내 칼이 여인들에게 자식이 없게 한 것 같이 여인 중 내 어미에게 자식이 없으리라. 그가 길갈에서 여호와 앞에서 아각을 찍어 쪼개니라. 이에 사무엘은 라마로 가고 사울은 사울 기브와 자기의 집으로 올라가니라. 사무엘이 죽는 날까지 사울을 다시 가서 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가 사울을 위하여 슬퍼함이었고 여호와께서는 사울을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신 것을 후회하셨더라.